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예배를 앞두고 조금 색다르게 두둥둥 등장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이렇게나 빨리 갔네요. 더더구나 이제 코로나로 마치 우리가 이렇게 우리 시간을 이렇게 도둑 맞은 것처럼 정말 쏜살같이 올해가 간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지나오면서 목사님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달력 한 장 차이잖아요. 숫자 하나가 바뀌는 것인데 참 이렇게 연도의 숫자가 바뀌는 것은 늘 마음이 조금 색다른 것 같아요. 그동안의 시간들을 많이 돌아보게 하죠. 여러분과 저와 이 1년의 시간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먼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2020년 연초와 지금 12월, 이제 내년 1월 앞두고 있는 지금의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많이 변했습니까? 먼저 목사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은 중등부를 사실 올해 처음 담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참 어색했습니다. 또 소년부랑 또 다른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선생님들도 참 처음 이렇게 같이 이제 교사로서 함께하는 것들이 참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익숙하다 못해 약간 이제는 떨어지면 서운해요. 지금도 뭐 멀리 이제 장소로는 이렇게 존재론적으로는 멀리 계시지만 마치 지금도 제 옆에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저한테는 좀 하나의 변한 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봐요. 그리고 또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 중등부 예배실도 우리가 많이 바뀌었죠. 원래 4층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중등부 3층에 우리만의 예배실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안에 이 가정과 내면의 변화에도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저밖에 몰랐던 제가 이제는 그래도 조금은 연초에 비해서는 남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더 헌신하는 마음, 그리고 또 아내를 위하는 마음이 더 생긴 것 같아서 참 보람찹니다. 설거지와 청소가 그렇게 싫었는데 지금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나름대로 이제는 좀 책임감도 생긴 것 같고요. 그런 게 좀 제 안에 또 나름대로의 변한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렇게 2020년 예배를 앞두고 이제 중3 친구들은 이제 올라가고 소년부 6학년 친구들이 이제 다시 중등부에 이렇게 오게 되는 것, 이것도 또 나름 또 이제 앞으로 맞이할 변화이지 않을까요? 시간이 참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하듯이 또 우리는 또 다음에 어떤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중3 친구들을 보내면서 꼭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 성장과 또 긍정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이 변화하는 것은 늘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것을 변화를 맞이하는 것은 언제나 주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변화를 또 응원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고등부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또한 저는 이 자리에서 기도할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꼭 잊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변화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비록 떨어져 있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같은 하늘 소망을 꿈꾸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 또 같은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는 언제고 영원한 한 가족이라는 것이 영원히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가수 나얼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에 대해서 누군가 나얼 씨에게 물어봤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는 우리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요의 다른 말입니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참 멋진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남들을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한 가족으로 우리는 계속 초청해 나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같은 소망을 품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늘 헤어지면 아쉬워요. 목사님도 우리 사랑하는 중3 친구들 참 눈에 밟혀서 참 사실 개인적으로 마음이 참 서운하고 섭섭하고 더 못해준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변화해 갈 여러분들을 또한 반대로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 보낼 준비가 또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볼 이 짧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이 디도를 가리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같은 간절함이, 여러분들을 향한 같은 간절함이 이 디도에게도 있습니다. 디도의 그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디도를 가리켜 표현한 이 같은 간절함, 이 같은 간절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 자신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 디도에게 이 같은 간절함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간절함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여러분, 부지런한 어떤 일에 대한 열심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면 바울이 디도를 향해서 이러한 표현을 쓰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만큼 신뢰가 있었고 분명한 정체성, 본인과 같은 간절한 마음이 디도에게도 있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 아닐까요? 목사님이 이 같은 간절함이라는 단어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특별히 중3 친구들을 이렇게 떠나보내면서 이 마음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단어가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바울은요, 이 교회의 공동체 의식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전부 영원한 한 가족이다. 하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 교회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책을 아십니까? 수전 손택의 타인의 고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얼마 전 한 프로그램에서, 모 프로그램에서 이 책을 소개하는 것이 이렇게 TV에 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수전 손택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책에서 대다수의 사람이 타인에 대한 연민과 어떤 동정의 마음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어떤 다른 사람들을 향한 참 저 사람 불쌍해, 참 저 사람 딱하다, 저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불쌍해, 이런 연민과 어떤 그런 동정은 있지만 자신의 고통으로까지는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문제이지 않는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적으로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곰곰이 보면 전적으로 타인이라는 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나와 같은 아픔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에서 다른 성도들의 어려움을 목격하고 어떻게 하냐면 헌금을 이렇게 모집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특별히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게도 당연히 이 성도의 마땅한 연보라고 하는데 이 헌금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같은 아픔으로 함께 고통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소유에 대한 좀 독특한 주장은요, 여러분, 절대 단순히 공산주의자들이나 하는 그런 얘기들, 똑같이 균등하게 분배하고 균등하게 뭔가 대해야 한다는 어떤 그 말도 안 되는 이상적인 그런 관념에 머무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이러한 전제에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베푸셨습니다. 이 하나님 모든 베푸신 소유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전부 주셨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필요와 처지를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잘 살피겠습니다. 그렇게 살펴야 하겠습니다 라는 분명한 그러한 성경적인 주장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그 옛날 출애굽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기를 지나면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까? 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각 가정에 필요한 만큼의 만나, 각 가정에 필요한 만큼의 메추라기로 매일매일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에게 많이 주는 사람도 딱 그 필요한 만큼만, 적게 받은 사람도 딱 그 필요한 만큼만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공동체적으로 입었던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듯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앞절에 보면 1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교회를 돕는 일, 이 일에 우리가 쓸 이 헌금을 이렇게
모은 것이죠. 그런데 이 헌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디도라는 사람을 비롯한 3명의 형제들을 추천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 읽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형제들을 추천하면서 가장 먼저 디도를 말하면서 같은 간절함을 그 디도에게도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요, 한 가지 꿈이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같은 간절함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길 소망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앞으로도 변화해 가십시오. 네, 여러분들이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달력의 숫자가 바뀌면서 여러분들 점점 더 선한 것을 추구해 가시길 소망하고 더욱더 성장해 가면서 변화해 가는 것을 목사님은 또 응원하고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또한 여러분 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본질, 그리고 또 이 신앙 공동체로 우리가 교회라고 부름받음에 늘 겸손하시고 늘 사랑과 온유함이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언젠간 제가 여러분들 중 한 명을 이야기할 때 마치 이렇게 오늘 바울이 디도를 가리켜서 후보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추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같은 간절함을 가진 디도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저 역시도 여러분들을 누군가 나중에 소개할 때 그 사람도 나와 같은 간절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신실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정말 같은 동역자입니다. 같은 간절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도 믿을만 합니다. 그도 정말 멋진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변하지 않는 것을 꼭 붙드시고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남은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간들을 유익하게 잘 마무리하시고 또 이제 다가올 내년을 우리가 또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가 그 변화함을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우리가 잘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을 잘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 앞으로도 계속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귀한 말씀이 단 한 절이지만 귀한 말씀인 이 말씀, 우리가 같은 간절함이라는 말씀의 이 단어를 묵상하며 주님, 주의 종이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또한 이 영상을 보며 함께 예배 드릴 모든 수많은 성도들에게 이 같은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로 부름받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더욱더 선하게 성장해가고 변화해가면서 이 영원한 본질을 붙들며 살아가는 귀한 저와 또한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지체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고 주님, 우리가 동역자로서 함께 부름받아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은 얼마 남지 않은 2020년의 시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2021년을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때를 알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또 소망함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